반갑습니다. 구호 외치고 시작하죠. 핫한 열린 10강. 예, 반갑습니다. 예, 저번 1강에 이어서 오늘 반야심경 2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번 시간에 우리가 마하반야 바라밀타 심경, 관자재보살 행심반야 바라밀타 시 조견 오온 개공도 일체 고액 여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마하라고 하는 것은 무한대로 큰 것이다. 반야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의 지혜이다. 바라밀이라고 하는 것은 완성이라는 뜻이 있다. 그리고 심경의 마음 심자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란 뜻이 아니고 핵심이라고 하는 뜻이다. 경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우리 경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의 말을 갖다가 말씀을 갖다가 경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율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계율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계율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의 행동입니다. 행동을 갖다가 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경, 율. 그 다음에 여러분들 우리 참선할 때 선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럼 무엇을 갖다 선이라고 하냐? 부처님의 마음을 갖다가 그걸 갖다가 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과 율과 선 이것을 갖다가 여러분들 받아들일 때 경이라고 하면은 부처님의 말씀이다. 율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율, 계율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럼 계율은 뭐냐? 부처님의 행이 바로 율입니다. 그 다음에 선은 뭐냐? 우리가 참선하고 선정수행을 하고 선을 닦는데 그건 뭐냐? 부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선을 닦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노래에 보면은요, 바닷가 모래밭에 손가락으로 그림을 그립니다. 당신을 그립니다. 하는 그런 노래가 있어요. 그럼 코와 입 그리고 눈가기 그리고 턱 밑에 점 하나까지 다 그렸는데 마지막 한 가지 못 그린 게 뭐라 그랬어요? 마음이요. 당신의 마음. 당신의 마음 그랬습니다. 그렇듯이 당신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말 갖고도 몰라, 행동 갖고도 몰라, 오로지 선을 통해서 선수행, 참선수행을 통해 가지고 당신의 마음, 부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것은 참선수행밖에 없습니다. 근데 마음만 갖고서는 또 다 되지 않는 게 또 우리 이 인생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께서는 무슨 말을 하셨는가 그거를 갖다가 우리가 또 알아야 된단 말이죠. 수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을 또 알아야지만이 그분의 말투, 그분의 행동, 마음 씀씀이 다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공부할 때는 경과, 율과 마음 닦는 참선까지 이거 전부 다 3종 세트로 다 하나도 빠짐없이 공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사홍서원 할 때 뭐라 그랬어요? 법문을 다 배우오리다 그랬단 말이죠. 법문을 다 배우오리다 그랬어요. 그러면 경전법문, 계율법문, 선법문 다 배워야죠. 근데
우리 대부분 보면 하나에만 치우쳐요. 그게 바로 문제입니다. 편식하는 거예요, 편식. 그래서 우리 이 반야심경이라고 할 때 경은 부처님의 말씀입니다. 무한대의 지혜의 완성의 핵심의 부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관자재보살의 관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저번 시간에 저희가 말씀드리기로는 뭐라 그랬냐? 마음의 눈으로 보는 것이 관이라 그랬어요. 마음의 눈으로 보는 게 관이다. 그러면 여러분들 마음은 몇 가지 눈을 가지고 있느냐? 마음은 몇 가지 눈을 가지고 있느냐? 금강경에 보면 오안이 나옵니다. 금강경에 보면은요, 금강경에 보면은 5가지의 눈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뭐냐? 1번은 육안이에요. 이거 육신의 눈입니다. 육신의 눈. 몸에 붙어 있는 눈이죠. 그 다음에 2번, 3번, 4번, 5번이 바로 이게 마음에 있는 눈이에요. 심안이라고 그럽니다. 심안. 마음 심자, 눈 한자. 심안으로 볼 수 있는 게 뭐냐? 성품을 볼 수 있고 속성을 볼 수 있고 마음자리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심안의 첫 번째는 뭐냐? 천안입니다. 천안이라고 하는 것은 천신들이 갖추고 있는 눈이에요. 그래서 천안통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사람이 천안을 갖추고 있으면은 신의 능력치만큼의 사람 속마음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은 이거는 신통스러운 눈이긴 해도 그 사람의 고통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는 지혜가 없으면 안 되거든요. 신통만 갖고서 상대방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것이 해안입니다. 해안을 얻으려고 하면은요, 2가지로 접근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사성제예요. 두 번째는 12인연입니다. 이 사성제 12인연 전부 다 좀 있으면은요, 여러분들 반야심경 강의에 이따가 나올 겁니다. 무고집멸도. 고집멸도가 없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고집멸도가 사성제예요. 무무명, 영무무명진, 내지 무노사. 이게 12인연입니다. 그래서 해안이라고 하는 것을 얻으려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사성제와 12연기, 12인연법을 갖다가 수행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4번째 심화는요, 법안이에요. 해안은 지혜를 얻고 법안은 존재의 속성을 깨뜨립니다. 그래서 법안이라고 하는 것은요, 무엇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느냐? 이거는요, 바람일 수행을. 그래서 이거는 대승법을 갖다가 수행함으로 인해 가지고 얻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보살 마하살들이, 그러니까 마하라고 하는 것은 아까 얘기했죠.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무한히 큰 것이 마하다. 그러면은 보살 중에서도 무한히 큰 보살이 보살 마하살이에요. 이런 분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눈이 법안입니다. 그 다음에 최상의 최고의 마음의 눈은요, 불안입니다.
붙여불자, 누남자, 불안입니다. 부처가 되면은 이제 안욕따라 삼력승보리를 이루고 일체종지를 이루어가지고 이 불안이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불안은 오직 부처님만 아는 능력. 여러분들 그 관세음보살님이나 문수보살이나 지장보살님이라고 할지라도 중생교화하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어요. 그렇지만은 그분들을 부처 만드는 데 있어서는 이 불안을 가진 분들의 교화력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대보살 마하살들이 아까 4대보살 여러분들 전에 제가 4대보살을 얘기했죠. 대지문수사리보살, 대행보현보살, 대비관세음보살, 대원본존 지장보살 이 4대보살 우리가 제일로 많이 의지하고 신앙하고 따르는 보살님들입니다. 그렇지만은 그분들을 갖다가 성불시키는 분들은 불안을 가지고 있는 부처님들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눈을 갖다가 5가지로 나눠서 이야기한 거는 심안이라고 하는 건 마음의 눈입니다. 육안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의 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물질의 눈은 물질도 제대로 못 봐요. 근데 이 심안이라고 하는 것은 일체 모든 것의 성품, 속성, 드러나지 않는 것, 그것의 내력까지도 전부 다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자재보살의 관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정확히 이해하려고 그러면은 이 눈이라고 하는 것, 이 개념을 갖다가 이해하지 않고서는 어렵습니다. 우리가 제일로 반야심경의 핵심은 반야심경의 수행 방법을 갖다 반야심경이 제시한 수행 방법이 제일로 핵심인데 그것이 뭐냐면은 조견 오온 개봉입니다. 오온을 갖다가 조견한다. 오온을 조견할 때는 여러분들 되도록이면은 여기서 나와 있는 불안, 부처의 눈이 오온을 볼 때 어떻게 보는가 하는 그거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잘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보살의 눈으로 봤을 때는 오온은 어떤가? 그 다음에 해안을 가지고 있는 아라한들이 해안을 가지고 있거든요. 아라한들이 가지고 있는 해안, 그 해안으로 봤을 때는 어떤가? 그런데 반야심경에서는 이제 결국은 뭐라 그러냐? 사성제도 없고 인연법도 없고 결국은 반야바라미를 통해 가지고 성불한다. 그래서 결국은 인정하는 것이 법안과 불안만 인정합니다. 법안하고 불안만 인정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제일로 여러분들이 핵심으로 봐야 되는 것은 이 공하다. 공하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말인지 이거를 갖다가 잘 캐치를 해야 돼요. 공하다. 공하다라고 하는 말은 없다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없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공이라고 하는 것은 실체가 없다. 실체가 없다라고 하는 말인데 실체가 없다라고 하는 말 그 자체 뜻을 가지고 있는 유식한 말이 있습니다.
무아예요. 실체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무아라고 얘기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고정불변한 실체는 없다는 거죠. 딱 고정해 놓고 싶은 그 순간에 나를 갖다가 고정해 놓고 변치 않으라고 하면은 이게 그대로 있냐고요. 안 있죠. 여러분들 우리나라 속담에 있습니다. 과거에 호랭이 안 때려잡은 시어머니가 없어요. 그마치 왕년에는 뭐든지 다 했다 이 말이에요. 왕년에 잘 나가지 않았던 사람들 어디 있어요? 왕년에 한때는 다 이쁘고 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갖다가 이뻐해주고 좋다고 해주고 그런 때가 있었죠. 그런데 무상하잖아요. 무엇이 무상하냐? 색수상행식이 무상합니다. 그래서 실체가 없다라고 하는 무아가 공의 핵심이고, 그 다음에 무상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없을 무자, 항상 할 상자입니다. 이거는 뭐냐? 흘러간다, 변한다, 영원하지 않다. 영원한 건 없다. 이런 뜻입니다. 영원하지 않다, 변한다, 흘러간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게 무상인데, 이 무상이 또 공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반야심경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알라고 하면은 이 두 가지, 무아와 무상, 이 두 가지를 갖다가 반드시 알지 못하면은 반야심경을 갖다가 제대로 알기가 어려워요. 여러분들 따라해 보십시오. 반야심경을 확실히 알려면 무아를 알아야 된다. 무상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반야심경을 확실히 알려고 하면은 무상과 무아를 모르고서는 일체 고통과 일체 불행으로부터 해결점을 찾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체가 없다라고 하는데 자기는 자기의 실체를 갖다가 만들어 놓고 그게 나라고 착각을 한 상태에서 사람들한테 얘기합니다. 내가 누군데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말이야 예전에 이렇게 잘 나갔던 사람인데 내가 옛날에 우리 학교에서 제일로 인물 좋았어. 그리고 우리 지역에서 내가 제일로 머리가 똑똑했어. 내가 어느 대회에 나가서 상 탔어. 이것만 내세워요. 그렇지만은 그거 변하지 않았는지 한번 보십시오. 흘러서 변하고 그러고 고정되어 있지 않고 벌써 실체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현실을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매달려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거는 과거를 사는 건지 현재를 사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월이 가면 갈수록 별 볼 일 없어지면 별 볼 일 없어질수록 나이가 들어서 인물이 예전보다 더 못하고 건강도 못하고 총명기도 떨어져가지고 총기도 떨어져가지고 이 두뇌 기능이 예전 같지 않으면은 신세한탄만 늘어납니다. 신세한탄이 늘어난다라고 하는 거는 그거는 고통이 그만큼 쌓이고 해소되지 않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은
이것만 알면은 고정불변한 실체가 없으니까는 그 흐름을 갖다가 받아들이고 현실을 받아들이고 공하니까 나라고 하는 게 어디 붙들어 매놓은 게 있나? 고정된 게 있나? 벌써 흘러갔는데 라고 해가지고 집착하지 않으면은 고통스럽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거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고통스럽다 이 말이에요. 근데 과거를 사는 사람도 있고 또 미래를 사는 사람도 있어요. 미래를 사는 사람은 뭔지 아세요? 아까 과거를 사는 사람에 대해서는 제가 얘기했죠. 예전에 잘 나갔는데 예전에 잘 나갔던 사람은요. 현재 과거만 갖고서 들먹입니다. 근데 여지껏 별 볼 일 없었던 사람은 뭐라 그러냐? 야, 두고 봐라. 내가 나중에 잘 되면은 그때 가서 보자. 하나도 안 무섭다 이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현실에 희망이 없는 사람은 항상 과거를 얘기하든지 미래를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강경에서는 뭐라 그러냐? 과거신 불가득이요, 현재신 불가득이요, 미래신 불가득이다 이 말이에요. 항상 마음속에 과거, 현재, 미래 시간별로 집착을 갖다가 꺼내놓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결국은 본인도 괴롭고 남하고의 관계성도 문제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오온이라고 하는 개념을 갖다가 정확히 알고 이 오온이 공하다라고 하는 개념을 알아야지만이 이 근본적인 문제와 고통을 갖다가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바로 반야심경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오온은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색. 색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은 몸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아까 이 오온이 공한 것을 알아야지만이 고통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죠. 이 오온이 공하다라고 하는 데 있어가지고 공하면 두 가지를 알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뭡니까? 첫 번째는 무아를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 무상을 알아야 된다. 그러면요. 몸이라고 하는 것은 무아이고 무상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지만이 몸으로부터 오는 고통을 갖다가 해결을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오온 가운데 색이라고 하는 것을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다 마음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수, 느낌 숫자입니다. 그 다음에 상, 생각상자입니다. 그 다음에 행, 그 다음에 식입니다. 수라고 하는 것은 느낌이에요. 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모양상자에 마음심자를 갖다가 보탠 겁니다. 마음의 모양, 마음에 남은 이미지, 그걸 갖다가 이 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심상이죠. 그 다음에 수상행인데 이 행이라고 하는 것은요, 과거의 경험이 기억에 남아가지고 그것이 또 현재와 미래를 뚫고 나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 태어나서 0세부터 4세까지 그 사람의 지능과 그 사람의 성향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태어나서 0세부터 4세까지 이 4년이 이 인생에서 제일로 중요한 시기입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정과 어머니의 혈이 만나가지고 이게 착상이 됩니다. 그런 다음에 거기서 세포 분열을 일으켜가지고 그래서 배아기를 거치고 난 다음에 이제 사람이 되죠. 그래서 아버지의 정과 어머니의 혈이 만날 때 영가가 업식이 거기 탁 들어갑니다. 초기 불교에서는 그걸 재생 연결식이 들어가야지만이 그게 수태가 된다고 얘기를 해요. 바왕가라고 하는. 그런데 수태가 아버지의 정과 어머니 혈이 만나는 순간에 영혼이 거기 딱 들어가 주면은 이제 생명이 이제 시작됩니다. 그 이후로 약 9개월 이상, 10개월 이하라고 하는 그 시간에 어느 정도 팔다리라든지 이 육근이 갖춰집니다. 그런 다음에 어머니 태 밖으로 이제 나오게 되죠. 그러면 이제 아기가 출생을 하게 되는데 그 애가 바로 출생할 그때는요, 이 뇌는 갖춰져 있는데 뇌 안에 이 인지 기능이라든지 이 사고 기능이 하나도 없어요. 백지 상태에서 나옵니다. 백지 상태에서 나오는 이유가 뭐냐? 이게 어머니 뱃속에서 다 발달이 돼가지고 머리가 굵어가지고 나오게 되면은요, 머리가 딱딱해져가지고 이 골이 차가지고 이 골반을 갖다가 뚫고 나오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막 태어난 아이의 머리를 만져보면은 말랑말랑 하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이 뇌가 발달되지 않았다 얘기입니다. 백지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내가 태어나가지고 4년 동안 내가 완전히 이게 발달이 되고 난 다음에 이게 두개골이 닫혀요. 단단해집니다. 머리가. 여러분들 이 행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형성력입니다. 여기에는 업의 정보가 들어있어요. 과거 전생에 또는 과거 시간에 경험했던 것들이 그대로 정보로 저장이 돼 있어가지고 그게 어떠한 환경과 조건을 만나면은요, 자기 업식대로 뛰쳐나가려고 하는 그 실행력이, 그 에너지가 이 행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방향대로 뚫고 나가려고 하기 때문에 행입니다. 이게 바로 마음에 있어요. 몸에 있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식. 여러분들이 식을 갖다가 이야기할 때는 우리가 의식이 있냐 없냐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예. 근데 이 의식이 하는 거는요, 이게 인식과 판단을 합니다. 인식과 판단을 해요. 근데 어떻게 인식하고 어떻게 판단하는지 아십니까? 제가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 느끼고 이미지화시키고 그게 형성력이라고 하는 힘을 갖고서 인식하고 판단하는데 어떻게 저거를 갖다가 마음을 쓰느냐, 사람들이 대부분
자기 업대로 한다. 자기 업대로 마음을 쓴다 이겁니다. 아셨습니까? 예. 사람은요, 업대로 해석해요. 또 업대로 판단을 하고. 그래서 해석한다라고 하는 게 인식한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업대로 해석해요, 사람이. 그러다 보니까는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특히나 대한민국. 산을 산으로 보지 않아요. 산을 산으로 보지 않으니까는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로다 그랬단 말이죠. 그 시기가 대한민국에 돈이 흔하고 사람들이 이제 막 놀러 다니기 한참 즐길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러니까는 그때 보면은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봐도 산을 산으로 보는 게 아니라 산을 고사리로 보고 산을 송이버섯으로 봅니다. 그러면은 산을 딱 보고서 아이고 저기 고사리가 좀 있을까? 송이버섯이 있나 없나? 이렇게 본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는 산림훼손이 심했단 말이에요. 이렇듯이 사람이 자기 업대로 자기의 구미대로 해석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은 물을 보면은요, 물로 보지 않습니다. 거기 가가지고 돗자리 펴놓고 먹고 놀면서 오염시키고 취하고 그런 장소로 본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는 산도 물도 훼손이 많이 됐단 말이죠. 그러면 결국 인과적으로 산도 훼손되고 물도 훼손되면은 결국 사람의 생명도 위협받는 거예요. 그런 인과관계를 갖다가 모르기 때문에 사람이 미혹하기 때문에 나만 산다고 해가지고 나만 즐겁고 나만 행복하고 자연은 훼손되고 그러면은 결국은 자연이 훼손되면은 나도 못 삽니다. 이런 것을 갖다가 정확히 인식을 갖다가 시켜가지고 사회적 경각심을 일으킨 그 한마디가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갖다가 해주셨단 말이죠. 근데 사람들은 지금도 여전합니다. 모든 것을 갖다가 자기 욕심이라든지 자기 업대로 해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자기의 업대로 마음을 쓰기 때문에 그런데 이 업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 마음이 공하다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깨닫게 되면 이 업도 공하다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래야지만이 이 우리가 고통을 갖다가 해결할 수 있다. 참 어렵죠, 그죠? 그렇지만 여러분들 뭔가 좀 감이 옵니까? 뭔가 좀 듣고 나니까는 좀 이거 좀 공부 좀 더 하고 싶은데 하는 욕심이 나죠? 예. 이게 여러분들이 이 생만 수행한 게 아니고 전생에도 부처님법을 만나서 수행을 하셨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깊은 심오한 말씀을 들어도 뭔가가 지금 여기서 감이 좀 오는데 좀 알 듯 말 듯한데 그런 이제 생각이 이제 드는 겁니다. 그래서 더 이제 보도록 하죠. 사리자 색불이공 공불이색 색즉시공 공즉시색 수상행식 역부여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도록 하죠. 색이라고 하는 거 사리자 그랬습니다. 사리자는 그 부처님 제자들 중에서 제일로 똑똑한 제자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제자들을 부를 때 뭐라 그랬냐?
사리자를 비롯한 모든 대중들이여 이렇게 불렀단 말이죠. 제자들이 1250명, 아라한만 1250명이 되기 때문에 전부 다 이름을 일일이 부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리자를 비롯한 모든 대중들이여 하는 것은 이 모든 부처님 제자 중에서 대표격은 사리불이다 이 말이에요. 대표격은 사리불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듯이 사리불이 등장하는 경전은 불교에서 대표격 경전입니다. 그래서 지혜 제일은 사리불 존자님과 또 지혜의 화신인 관자재보살님이 서로 문답을 합니다. 사리자야 색불이공 공불이색. 색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뭐가 색이라 그랬어요? 여기 한번 봅시다. 색은 함께 읽습니다. 물질이며 몸이며 이 모든 것은 무하고 무상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색불이공, 색은 아니 불자 다를 이자. 색은 다르지 않다. 무엇과? 공과. 여러분 공이라고 하는 개념을 아까 얘기했듯이 공이라고 하는 것은 무아이고 무상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체가 없다 이 말이에요. 이 얘기는 뭐냐? 색은 실체가 없느니라 이 말입니다. 아셨습니까? 그러면은 색은 뭐라 그랬습니까? 물질이라고 그랬죠? 물질은 실체가 없다. 그러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물질은 뭐냐? 몸이다 이 말이에요. 내 몸은 실체가 없다 이 말이죠. 고정불변한 실체가 없다 이 말입니다. 고정불변한 실체가 없다라고 하는 거는 변한다 이 말이에요. 제가 전에 그랬습니다. 법회를 갔다가 가려고 전날 말끔히 삭발을 하고 그러고 화장품도 기초 화장품 바르고 그러고 좀 환하게 보이려고 그러고 일찍 잠에 들었어요. 근데 아침에 일어났는데 여기 뾰루지가 하나 났어. 짰는데 더 흉이 진 거예요. 스트레스가 확 받더라고요. 그 왜 그랬을까? 반야신경을 공부해 보니까는요, 이 물질이라고 하는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은 고정되어 있는 실체가 없기 때문에 그 간밤에 변한 거예요. 근데 그 변화를 갖다가 그냥 순순히 받아들이면은 몸은 변하는 거지 항상 고정되어 있지 않아 라고 받아들였으면은 그렇게 속상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법회 가가지고 좀 더 신도님들한테 이쁘게 보여야 되는데 뾰루지가 났단 말이죠. 그거를 갖다 짰는데 더 흉이 지니까는 스트레스가 너무 받고 속이 상하는 거예요. 그때는 이 반야신경에 색불이고 이 몸이라고 하는 이 물질, 이 색이라고 하는 것은 고정되어 있지 않고 불변의 존재가 아니다. 변하는 존재다. 그거를 갖다가 공과 다르지 않다라고 이렇게 표현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는 몸을 보고서 몸이 변화하는 것을 보고서 이거 공이니까 이거는 공이다라고 하는 것은 빈 거잖아요. 이거는 빈 껍데기니까 그러니까는 이 빈 껍데기에 너무 집착하지 말자. 가가지고 법문을 잘 해서 이 아름다운 마음을 갖다가 전달해 주자. 이렇게 했으면 덜 속상했을 거란 말이죠. 근데 그때
이 몸, 물질, 색이라고 하는 이것이 이 공과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이 도리를 몰랐기 때문에 엄청 속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겁니다. 사리자야, 이 몸이라고 하는 이 물질, 이 색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근본이 비어있고 그거는 껍데기에 불과하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공불이세. 그렇다면은 비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변화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비었다라고 하는 것은 항상 변한다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러면은 희망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변한다라고 해가지고 절망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 의지대로 좋게 바꿀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변화의 방향을 갖다가 좋은 쪽으로 내가 틀 수 있으면은 그러면은 성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마음이라고 하는 거 여기에 끌려다니지 않으면은요, 이 모든 변화의 방향을 갖다가 내가 끌려가지 않으면은 끌고 갈 수 있습니다, 내가. 그래서 여러분들, 반야심경을 통해 가지고 끌려다니지 않고 여러분들이 모든 주도권을 갖고 끌고 다닐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에너지를 얻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2강 두 번째 시간입니다. 공부하시느냐고 고생 많으셨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